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우리들의 부활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해골 골짜기의 환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해골 골짜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비전 중에 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환상이 아니고 실제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자 우리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펴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에스겔은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도 이런 사망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에 김지아 씨가 시를 쓰고 김민기 씨가 곡을 붙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잠깐 음악 감상할까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고대에도 이 사망의 해골 골짜기에서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3절입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어찌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나 자신의 생명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살리십니다. 주님의 권능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어서 뼈밖에 안 남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뼈들로 하여금 소리가 나게 하시고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또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죽은 해골들을 살려 군대가 되게 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revival 하고 말하는데요, 그 뜻은 다시 살아남 이런 의미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의 비전이 때가 차니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구약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죽었던 사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생각나면 만나고,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혼해서 일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이 찾아오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영원히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영원히 끝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허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해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 중에 하나만 빼도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유니크네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부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풀리지 않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처음 명령이자 유일한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이 범죄의 결과로 모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요.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문제는 1세기 처음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 바깥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가 부활하는 사건, 해칭 이벤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실제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그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주장을 침묵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와 로마의 역사서에 이 부활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겁쟁이 도망치던 제자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정말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후 제자들이 미친 듯이 전도하며 교회가 급속히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사건을 빼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그렇죠? 원래 유대교는 안식일, 다시 말하면 토요일에 모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인들은 갑자기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주일 성수는 주후 300년대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주일 집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우리 기독교의 주일 성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철저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자였던 철저한 유대교인 바울의 변화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번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충격이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감동과 충격이 죽을 때까지 전혀 옅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 이것은 바울에게 천지 창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졌기에 바울은 정말 저돌적으로 라디칼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체포되어 유대 총독 관저에서 신문을 받을 때조차도 그 자리에 와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저돌적입니까? 얼마나 거침없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 이 박해자 바울의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교회의 탄생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만일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 믿음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가짜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고상한 말을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요. 여러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항의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한 모든 사람들도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주장함으로 이들이 얻었던 세상적인 이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이었습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자청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살해당했습니다. 마가는 죽기까지 거리에서 끌려다녔습니다. 누가는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베어져서 죽었습니다. 빌립보는 십자가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도마의 동생 야고보는 회당에서 던져져 죽기까지 매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지지고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혀를 뽑아 신앙간증 못하도록 하다가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적게 잡아도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일들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기독교의 유산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문제이고 세상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육신이 전부가 되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되고요. 악인이 번영하는 것이 현실의 끝이라면 이 세상의 삶에서 의미도 정의도 보람도 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단지 우리의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무조건 멸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게 되니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고 헛된 믿음이나 전하는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 역사의 실제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하여 순교 직전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소망으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다 함께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해골 골짜기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놀라운 소망, 비전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사망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망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오직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수많은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 성도의 부활 역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재림 소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또 한 곳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향내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하나님과 순간마다 동행하시기를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